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아마 설교도 했을 것 같고,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자리라, 이런 말씀을 능히 들었습니다. 자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떤 진리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또 정리되면서 또 굉장히 그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이 막 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모호했던 것들이 뚜렷하게 잡혀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한 복음의 비밀이, 복음의 삶이 어떻게 축복하신지가 보인다. 복음이 있다. 여기 복음이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그 전과 후, 지금의 말씀, 항상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만 보지 말고 그 전을 봐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오늘이 여기까지는 어제가 있었다. 주일이 있었기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전에는 어떤 거냐면은 전과 후, 아마 큐티에도 아마 새롭게 믿음으로 바뀌어진 모습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실패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어디로 내려갔다 그랬죠? 애굽으로. 그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약간 기근을 만나서 좀 잔머리를 썼다. 인번지를 썼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잖아요.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 머리를 써서 머리를 잘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응? 해가지고 그냥 잔깨를 들여서 하는 모습이 엿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의미가 반감되는 거예요. 반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을, 역사를 좀 깊이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말씀에 또 새롭게 다가오는 감도가 다른 거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청와대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는 청와대 말을 하면은 마음이 반대가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 맞아. 안 간 사람은 그런 것도 있었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깨달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아브라함이 그 전에, 여기 전에 바로 13장 전에 실패했어.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고. 왜 내려갔어요? 머리 써서 살아남으려고. 이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여기서 복음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제 인본주의가 있다. 인본주의. 아브라함의 인본주의는 자기 마누라 갖다 살아남으려고 누이라 그런 거예요. 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이라 그랬을까? 자기 마누라면은, 마누라가 너무 예뻐. 마누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살기 위하여 마누라를 억장을 씌워서 그냥, 응? 마누라가 아니라 누이가 된 거야. 그런 것이 역으로 당한 거야. 누이라 그러니까는 자기 마누라 갖다가 죽이진 않았지만은 왕궁에 데려가서 마누라 삼으려고 그런 거거든. 응? 왜냐면 왕들은 과거에는 예쁜 여자 있으면은 신하들이 딱 궁녀들 뽑아다가 진상하잖아. 예쁘네, 왕에게 드려야지. 선발해서 진상한다. 궁녀로 가든지 왕에게 첩으로 가든지 가는 거야. 그래서 왕궁에 들어갔어요. 사라가. 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어쩌지 하려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아마 하나님 계획이 있는 딸이잖아. 믿음의 딸로 예수가 오시게 하려는 계획이잖아. 하나님이 간섭한 거야. 큰일 났네 이놈이, 아브라함 때문에 뭘 망치겠네. 네 마누라 뺏기잖아 지금. 다른 부인 되잖아. 해가지고 개입해서 왕궁에 재앙을 줘가지고 바로가 놀래가지고, 애굽 왕이 바로거든. 놀래가지고 뭐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이상한 일이다. 얘랑 관계된 사람 누구야? 지 오빠 있어? 데려가봐.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정말 마누라 맞아? 역대까지 이때까지 이런 일 없었어. 우리 왕궁에 왜 이런 이상 날 입고 다니고 뭐 전염병에 들든가 뭐 사람이 죽어나자든가 뭐. 솔직히 말해봤더니, 솔직히 이 부인은 내 누이가 동생이 아니라 와이프예요. 와이프. 그러면 왜 이랬어? 여차여차.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네. 넌 뭔가 뜻이 있는 사람인데. 해가지고
그렇게 뭐가 먹고 싶기 힘들어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보따리 뭐 물건 좀 싸다가 주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느낌이 없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쪽팔린 거야. 지 마누라 갖다가 누이동 돼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했으니까 자기 살아날 궁리를 한 거지. 한마디로 하면 12장까지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인본주의를 썼다. 그래서 쉽게 말해 이거예요. 사람이 이 공식이야. 믿음이 없으면 머리를 쓴다 이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살아남으려고 별짓 다 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이 망하는 길이 간다 이거야. 그리고 쪽팔린다 이거야. 엄청 쪽팔렸을 거야. 물론 이제 그때 애굽에서 바로가 줘가지고 바리바림을 싸줘가지고 이제 먹고 살만하지만 심히 아마 영혼의 영적인 삶의 기스가 날 거야. 아우 쪽팔려, 아우 쪽팔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얘가 진 게임이 된 거예요. 이건 내가 쪽팔리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러분 생각에는 애거 가지고 못 왔네? 축복 마셔야지. 영혼이 상실된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영이 상실된 거 쪽팔린 거야. 다른 걸 모르죠. 먹고 사니까 좋은 줄 알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과 관계에 이상한 하나님과 안 맞는 거역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쪽팔린 거야.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원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을 했죠. 그게 오늘 또 13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제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 실패를 통해 배웁니다. 그 실패가 망한 건 아니고 거기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되죠. 우리는 처음부터 성공한 건 없어요. 실패했다가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의인은 그래서 악인은 넘어지지만은 삐지고 파괴되고 그냥 막 나가지만은 의인은 잠어서 이렇게 말씀했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된다. 왜냐면 실패를 통해서 배워져 오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걸 배웠어 여기서. 자, 물 한 잔 먹고. 그래가지고잖아요. 갔다 왔는데 나 이제 드디어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는 문제가 계속 또 연속적으로 다가와.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보시고 축복을 결정하신다. 여러분 모든 게 기회가 있어.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보겠습니다. 13장 1절 다시 확인하게 하여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제 애굽에서 올라온 거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했더라. 부자 됐죠? 실상은 영혼은 가난뱅이야. 여러분 뭐 부자 됐다고 잘 된 거 아닙니다. 집 샀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집 샀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영혼은 망가지고 믿음은 떨어지는데 돈 벌 수 있고 집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공했습니다. 근데 믿음은 엉망인 거야. 왜냐면 믿음 팔아가지고 그 물건 얻었으니까. 그게 보는 눈이에요. 무조건 집 사고 좋고 잘 나가는 게 아니는 거야. 부자야. 근데 사실은 쪽팔린 일이 한 거야. 3절에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원래 상태로 컴백. 시간 낭비한 거지 사실은. 근데 낭비는 아니겠지만 유익이 됐지만 여기서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장소로 다시 원위치로 다시 돌아온 거네. 제자리로 돌아왔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고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복잡해졌어. 싸움이 생긴 거야. 아브라함의 목자, 아브라함을 섬기는 목자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가 섬기는 가축의 목자들이 하고 싸우는데 또 거기에 브리스 사람이 있으니까는 어떤 지역에 같이 동거하면서 심각한 싸움이 있었던 거야.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가 목축에서는 제가 볼 땐 우물물 싸움이죠. 물싸움이 물. 아마 때가 되면 물을 먹으러 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우물물이 있어서 우리도 옛날에 어릴 때 우물물
마을에 공동에 물이 있어서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아서 펌프도 있어서 펌프 하는 거, 물 붓고 펌프 우물물 있었고 우물에 세면 바다 받아놓고서 그때 물 양동이 들고 막 올라온 거. 요즘 아파리카처럼. 그래가지고 다투니까는 이제 서로 다툼이 되는 거야. 자, 이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처세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싸움이 생겼어. 그러면 싸울 때 이제 조카와 목자들과 관계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종들끼리 싸우면 어른끼리 오는 거죠. 심각해지는 불화가 오겠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8절부터 9절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먼저 뭐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오면 나는 자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까? 다투지 말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먼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흔들어 너에게 먼저 1순위를 줄게. 나는 후순위야. 양보한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는 이게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첫째 아브라함 뭘 선택하냐면 싸우지 않도록 선택했다. 싸움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다음에 싸우지 않도록 해서 뭐해서 두 번째 양보했다. 자,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싸우지 않는 거야. 그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양보하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싸우지 않기 위하여 양보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있냐면 깨달을 것은 뭐냐면 그럼 이렇게 왜 양보하냐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안 싸우고 악착하지 않 나가도 양보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굳이 그냥 악착하지 않아. 그렇죠? 굳이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 근데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속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 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는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잔머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볼 때 믿음 없잖아 너.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나를 신뢰한다면 뭔 그렇게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러냐. 아브라함은 그 전하고 다랐던 거야. 그 전은 믿음이 없어서 살아남기 위한 잔머리 쓴 거. 지금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바로 믿기 때문에 양보에도 넉넉함. 그리고 싸우지 않음. 이게 열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저를 돌아봅니다. 난 어떤가? 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저는요.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시흥시에 회장하지만 사실은 그리고 뭐 노회는 아직 안 노회장은 안 하고 있어. 근데 사실 10몇 년 전에 이미 제가 노회장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네, 어디까지냐면 부노회장까지 했었어. 여기 말고 다른 교단에서. 네? 지금 제 나이에는 벌써 10년 전에 했을 사람인데 여기 지역도 사실 내가 원로거든요. 원조인데 토백인데 늦게 하는 거니까. 후에 든 사람이 노회장, 여기 지역 회장을 내가 늦게 하는 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 목회하느라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때 했으면 조그만 교회에서 했겠지. 지금은 다르지. 근데 여기서 지흥시 그렇고 옛날에요. 제가 노회장을 할 뻔했는데 노회장 전에가 부노회장에서 그게 한 10년, 15년 전이었어. 정왕동에 저기 역전 뒤에 있을 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이번에 노회장이면요. 이제 내년도에 부노회장이면 내년에 노회장 합니다. 내가 당연히 되는 거야 이제는. 근데 오늘날 나이 많은 사람들 이에는 원료들이 있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뭐냐면 할 말이 있대. 왜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오늘 식사 자리 되더라고. 새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들 친구래. 나이가 많어 그분도 그때 당시 저는 그때 한 45세 50대 정도 됐었고 한 50대 그나 그분은 60이 넘고 65세가 됐어. 지금 내 나이처럼. 이분이 좀 있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나처럼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코스를 가다 보면 못할 거래. 그래서 혹시 목사님이 양보할 수 없냐고. 그래서 이분이 대신 노회장 하겠다. 내가 할 거를 하겠다 이거야. 자, 어떻게 제가 속여서 두 가지 하나는 싸워야 되겠다. 그 내가 왜 그렇게 하냐? 맞짱을 떠가지고 당신 말이야, 응? 응? 좀 나이가 많고
좀 높은 사람이라고 어찌 그러냐 하고 싸울 수 있죠. 들이받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도 안 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속으로 딱 선택을 빨리 했어. 싸우시자는 거야. 아 그래요? 별장 것도 없어요. 바로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외라는 위에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말한 사람이 나중에 저를 평생 그 같이 있는 동안에 항상 미안했어.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하게 목사님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나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양보하면서요. 자 여기서 제가요 복음을 깨달은 거 그때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난 명예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하니까 했지. 양보한다. 한 거야. 이게 실천한 거야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요 제가요 정치 쪽에 안 들어간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시간 많이 안 쓰고 그때 홀가분해 져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내가 교회에 그때 당시에 막 전도 캠프하고 막 이럴 때 그때 전도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가지고 이제 거의 끝내고 교회로 올인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적인 어떤 차원에서 일을 했어요. 전도하러 나가고 같이 나가고 막 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굉장한 이익을 봤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교회 발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잊지 못할 평생에 잊지 못할 내가 명예라는 자리를 싸우지 않고 양보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렇게 움직였던 그 현장이 아브라함 같은 현실이 돼가지고 제가 엄청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외에도 몇 군데 있는 설명을 다 못할 거예요. 사실 제가요 건축했어요. 1603 전에 정왕동의 그 이주민단지 상가에 여기 장애인 복지관이 무슨 사회복지관 앞에서 건물을 짓고서 제가 사실은 별로 내 돈이 없저는 거기도 다 건물을 이제 건축가 돈을 못 주니까 막 싸울 수 있는데 또 양보했어요. 근데 양보할 때마다 다 복 받았어요. 그때 그 땅을 양보했더니 싸우려고 했어요. 내 것을 취해가지고 내가 돈은 못 줬지만 이 건축을 했자 내가 당신 건축주 막 싸워서 소송할 수 있는데 저는 양보했습니다. 밤에 그때 주님이 또 성령의 역사. 근데 그때는 약간 선수가 아니어서 좀 많이 갈등하다가 양보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어떤 거는 선수가 되면 바로 양보하는데 선수 안 되면 싸우다가 양보해요. 그때 그전에 선수가 아니어서 싸우다 양보했어. 밤새 시달리다가 주님 어떡할까요? 이거 갖다가 싸우다가 악착같이 어떻게 설정해가지고 근저당 만들어가지고 이걸 내 권리를 주장해가지고 한번 핏대 걸리고 나도 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여호와시. 너 원래 왔을 때 여기 왔고 빈손이었잖아. 네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인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하려고 그래. 다 내려놔. 그러시더라고. 가지고 밤새 한숨 쉬다가 밤새 기도하다가 결정하고 나와서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결정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건물을 다 가져가세요. 124평 3층짜리 건물 일반 저기 이주민 단지 정왕동에 상가 건물 같은 거 하나를 다 가져가라고. 그 대신 물 먹어야지. 아침에는 목이 많이 말라. 그래가지고 다 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 사람은 이제 전투하는 그 투견처럼 싸우러 왔는데 다 물고 이제 한번 싸워보자. 나도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양보하니까는 작전이 틀린 거야.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실제로 한번 더 받쳐 가는 거야. 잠깐 기다리세요. 부부가 오는 하더라. 사봐. 어떡할까? 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결정이 돼서 저도 기다려. 어떡할까? 근데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희는 지금 당장 돈을 받지 않고 목사님께 맡기겠습니다. 알아서 주세요. 그 내가 당황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며칠 내리는 약속도 필요 없고요. 알아서 주세요. 알아서 주시라고 그냥 가신다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훌륭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지고 그냥 우리가 시달리지 않고 알아서 줘라고. 이자에 대한 부담 없이 원금에 부담 없이 알아서 줘라고. 그럼 제가 그거를 갖다가 잘 됐네. 내가 사교시 사람 같아요? 저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런 거를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을 썼지만 제가 약속된 대로 꼬박꼬박 매달마다 월세 내듯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전화 온 적 없어요. 이분이 믿어줬어요. 저도 그래서 매달마다 처음에 30만 원 꼬박 드렸습니다.
한 3개월 해봐 9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9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더라고. 왜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저분이 또 있어. 혹시라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돈 어떻게 됐어요? 할까봐 나 그런 부담이 싫어가지고 기도합시다. 또 주보를 넣고 주보를 넣어서 삼성건축인가. 주여, 저분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 쫓아오지 않으니까 주여. 복을 받았어. 그럼 안 왔어. 안산에서 복 받았어. 저분도 양보했더니 제가 듣기로는 안산에 어느 땅을 사서 몇십억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양보해서 그걸 얻었고 그분도 양보했더니 복을 받은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양보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악착같죠? 어떡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건 바보 같은 짓. 그래서 저는 이게 달아요. 성경에요. 고린도 보면은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미련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미련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의 미련해 보이는 것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사람 볼 때는 아마 내 주변에서 아마 우리 만약에 마누라가 만약에 혹시 우리 사모님이 저는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저랑 틀리면은 당신 바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 아니 어떻게 그걸 양보해? 싸워야지. 믿으면 천국은 침노하는 줄 알았잖아. 그래 천침노지만 복음은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그럴까? 알았어. 나도 팔짱 걷고 싸워보자. 참 감사 동의해 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걸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제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게 우리 교회에 있는 비밀이에요. 율법은 싸우고 인본주의 1 더하기 1 너가 때면 나도 때리는 건데 누가 복음은 때리면 입 한번 내미는 거야. 손해보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내가 취하는 일보다 주님은 2, 3, 5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취할 때는 그냥 30을 취하지만 양보할 때 주님은 100을 주고 500을 주는 거야. 더 수집하는 거라고. 그건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짓말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음 없는 거는 결국은 드러납니다. 겉으로 난 믿음이 있어요. 난 불신앙 안 합니다. 근데 삶이 그런 거예요. 행하면 안 됩니다.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이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를 누가 알까?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을 알아요. 동기를 알고 결과를 알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아까 아브라함 보세요. 부자 됐지만 뻥치고 부자 됐잖아. 무조건 잘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 속에 얼마나 허접한 거 있었을까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부자 되면 속질 않습니다. 왜냐면 그 부자, 여러분 부자 훌륭한 믿음 훌륭한 것 같죠? 천만에만 말씀이야.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앉지 않은 사람보다 앉은 사람이 더 집 살 사람은 나도 그렇게 할까? 그런데 그게 허방인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감동 안 받습니다. 국회의원 믿음 없이 국회의원 승리 감동 안 받습니다. 손흥민이 하나님 안 믿어 승리해서 돈 수십억을 벌어 감동 안 받습니다. 우리는 가짜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 뭐 할 건데 진짜 믿음을 고백을 해야지. 5분 넘었네. 1분 1,000원 벌금인데 빨리 끝내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요. 복음은 싸움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손해보고 양보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쌈딱처럼 살지 마십시다. 옆 사람이 삽시다. 쌈딱처럼 살지 맙시다. 그냥 죽어 지냅시다. 양보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가 좀 해야 돼. 내가 벌금을 들어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양보했잖아요.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조카로서는 내가 선취하는 거야. 성공이야. 알았어 볼게. 저기 좋아. 저기가 최고 좋아. 근데 그게 어디요? 소돔고모라야. 가지고 아브라함은 밀렸어. 어디 후손일에 밀렸어. 다 찾으니까 그걸 떠나야 돼. 떠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난 저쪽이 약간 이상한 땅. 근데 그게 마모레 상주 수풀이야. 근데 거기가 왜 좋으냐면요. 거기가 기도하기 딱 좋은 장소였어. 이거.
내가 그런 경험했잖아. 양보했더니 내가 전도의 교회 중심을 오래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놀라운. 이거를 세상은 몰라. 사람이 보아 좋지만은 망하는 거고, 내가 손해보고 양보했더니 자기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갔던 것이 오히려 좋았던 거야.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지역이 중요해. 왜냐하면 축복 중에 축복이 지역인데,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이사를 가더라도 이렇게 이사 가야 돼. 기도하기 좋은 거, 믿음 생활하기 좋은 거. 예? 근데 우리가 강남에 갔더니 노는 애들이 많아서 타락하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좋다고 간 것이 망할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믿음 없으면 그렇게 망해. 아브라함은 그래서 양보했던 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기 좋은 딱 좋은 장소에 갔던 거야. 지금 현실로 말하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과 지역은 세상적으로 놀기 좋은 땅이 아니라 기도하기 좋은 장소여야 된다. 여러분 이사를 가더라도 기도하기 좋은 장소, 가까이 교회 가까이 오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가는 거듭 선택의 기준입니다. 시골이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좋은 장소. 그리고 미래를 좌우합니다. 교회 근처에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늘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요, 여러분요, 왜 좋으냐면요, 교회 모든 건물 전체가 여러분의 휴식 공간입니다. 이런 놀이공원이 있어요. 와서 카페에서 늘 내 집처럼 열려 있으니까 차 마셔서 카페 문만 열면 이 공간에서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최고 아닙니까? 교회 근처에 하는 거. 할렐루야. 특히 노년 때 어려 다니기 힘쓰시지 않으시죠? 멀리 뭐 빨리 집 팔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 할렐루야. 날 조금만 걸으면은 교회 와서 저 3층으로 구석에 가서 주여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최고의 안식처가 교회 근처. 뭐하러 노인분들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으십시오. 그렇다고 멀리 있다고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교회 근처로. 자, 결론. 하나님은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양보하는 것이 축복받는 지혜다. 다투지 않기 위해 양보하고 손해볼 때 지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잠언서 23장,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좋아하느라. 다툼을 일으킨대요. 미련퉁이들. 왜 싸움을 하냐? 싸우지 말고 양보해버려. 싸울 일이 뭐가 있어? 다 양보합니다. 그냥 미련한 사람은 다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투는 것은 뭐냐면 네 의가 많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냐? 근데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거, 손해보는 거는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기회를,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10배, 100배를 주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벌금 더 벌긴 오늘 끝내야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양보하고 복음만 양보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의 타락 실패 전과 실패 후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많이 바뀌었구나. 오늘도 우리도 바뀌는 갱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속지 말게 하옵소서. 착각해서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건가? 내 미래가 불안해서 또 머리를 쓰고 아브라함처럼 또 깨를 쓸지 믿지 않기 때문에 쓰는 모든 잔깨와 머리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뭔가 처세하는 것들이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오늘 13장처럼 양보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이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복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